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시점이 바울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원하기만 하면은 인터넷을 통해 주의 말씀을 골라가며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전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저의 신앙의 초년 시절에는 부흥사 목사님 한 분이 동네 교회에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은 수많은 그 사람들을 뚫고 교회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아주 1년에 한두 번씩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작아서 처녀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작아서 그렇게 부흥사 목사님을 모신 적이 없지만은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지역에 아주 감리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금요 철야마다 아주 부흥사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아주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는 날 그곳을 들어가려면은 정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 못 들어간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 서서 이렇게 학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리는 말씀을 듣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설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그 시절에는요. 근데 지금과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이렇게 식구들이 모두 이렇게 TV를 보던 시절인데 그때만 해도 흑백 TV 보다가 80년도 중반쯤에 이제 칼라 TV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TV 앞에 사람들이 다 식구들 앉아 있는데도 집에 이제 TV를 보니까 라디오는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아무도 그 라디오를 뭐 듣지도 않고 또 새 라디오를 사려는 거 하는 식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조그만 아주 트랜지스터 작은 라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그게 망가진 거의 뭐 잘 안 되는 라디오인데도 제가 그거를 늘 옆에 끼고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그렇게 목사님들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루 종일 그 라디오를 제가 가는 곳마다 들고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야단 맞았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그 시절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더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다시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고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겨울 추위에 오랫동안 굳어있는 땅을 봄이 되어 씨를 뿌리려면은 밭갈이를 먼저 해야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알린다는 것은 이와 같죠. 영적인 공격이 포탄처럼 쏟아지는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가장 귀한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했다 그랬어요. 그는 한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꺼리끼는 일이 없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존경도 받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욕됨과 비난을 받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 허다한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따르는 자들보다는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 더 시샘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수 사탄이 두 손 내려놓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일들은 이거는 아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영적 전쟁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영의 귀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말 우리를 귀한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린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처럼 혹시 비난을 받더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써야 됩니다. 저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며 새벽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한 10여 년 넘도록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더니 정말 온 가족이 지금은 다 믿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정말 그 깨끗함, 즉 순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래 참음, 자비와 성령의 감동,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 진리의 말씀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삼아서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몫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10절에는 바울은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라는 비난도 받았어요. 또 열한 사도들처럼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도 직분을 받지 못한 관계로 무명한 자로 무시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참뜻을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청년이었지만은 실상은 만왕의 왕이듯이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징계를 받아도 받는 자 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였습니다. 전에 들은 말에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북에서 피난온 가난한 피난민들이 그 영락교회에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경직 목사님도 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향 목사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들이 이제 남대문 근처에서 이제 많이들 자리 잡고 그때만 해도 판자촌이었대잖아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그 지혜로 건면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집 한 칸 없이 판자촌에 살던 분들이 남대문에 이제 시장이 설려고 하는 그때에 조그만 그 상가도 아니죠. 그냥 자리 하나씩을 다 잡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다 건면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 그 영락교회 교인들이 남대문 그 시장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이제 부를 누리며 영락교회도 커지고 이렇게 교인들도 잘 살고 이런 간증이 목사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간증들을 하는 것을 제가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말씀을 무척이나 사모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이렇게 부요해지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부요케 한 사도인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널리 퍼진 이 시대에는 이제 목회자나 뭐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씀을 뭐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이런 세대가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깨달으려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자신보다 더 성령 충만한 분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자녀를 대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넓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넓히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넓히라고요. 바울의 말은 마음을 담아 따르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은혜이지 바울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면은 자신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14절 15절에 결국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즉 사탄의 세계에 속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불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다 믿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식구들하고만 관계 맺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지를 주께로 인도하는 수고를 바울처럼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명 감당하는 함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인이 예전에 하던 습관들 있잖아요. 음행이나 막 그 남의 것을 뺏는 토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또 진리를 거스리는 말이나 이렇게 이단적인 부정적인 이교적인 것들이요. 이런 부정한 것에서 나오라고 엄명하는 거예요. 쟤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인과 바울의 관계는 영적 아비와 자녀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의 아버지가 되어 그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힘을 다하는 모습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보면은 더 느낄 수가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는 정말 날마다 하는 기도 제목 중에서 정말 순결하게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 영혼이 정말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결할 때 정말 그 순결하신 그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임하시지 않겠어요? 순결함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정말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깨끗함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선한 일꾼이 되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명이 십자가가 되어 힘들고 어려워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